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한 해 우리가 절반을 살았는데 절반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절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히 농부들은 첫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농부가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를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확증이 되고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주일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는 은혜가 믿음이 가득 나타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 넌센스 퀴즈를 몇 개 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서 숫자를 제일 못 세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숫자를 제일 못 세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못 센다니까요. 네, 모세가 제일 성경에 숫자를 못 세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사라가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사라 하고, 그러면 반대로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이름은 누구이겠습니까? 사가랴가 정답입니다. 사갈까 하면 누가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스갯소리 성경 퀴즈처럼 오늘 말씀은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병이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더 특별한 것은 그 기적에 관한 에피소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의 중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을 다 마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을 수고를 완성할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완성하실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샬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도 말씀하고 영생이라고도 말씀하는데 이 영생이, 이 샬롬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빈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한적한 곳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원어로 보면 똑같이 광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이때가 언제였느냐, 6월절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두 번째 6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6월절이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6월절이 지금 되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1년을 함께 지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 무리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다고 원어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번역이 개역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좋기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따라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나타내 주시는 표적이 있을까 하여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자들마저도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화면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모두 다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쉽게 배신하고 저주하고 반역할 그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너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또 힐난하기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5절에 보면 우리가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여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그 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쳐봤더니 하루에 13만 원 정도 받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10만 원으로만 쳐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보이면서 예수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빌립과 안드레는 굉장히 똑똑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라고 똑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듣고 싶은 대답은 예수님에게서요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예수님을 구하지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정확히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정확히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정확한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믿음의 문제조차도 현실의 문제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서 이 일을 구할 수 있겠느냐? 어디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제자들은 믿음의 문제를 너무나 똑똑하게도 현실의 문제로 가져와 똑똑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포기해야만 할 이유들,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이유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만 할 이유들을 똑똑하게 찾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불가능해요. 기도해도 합리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런 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하나님인 척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모습이 가네스 바네사의 12정탐꾼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12정탐꾼 중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사람들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너무나 똑똑해서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적들이 저렇게 큰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안 될 이유들, 못할 이유들, 포기해야만 할 이유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쉽지만 성경은 그게 절대 다가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을 상대하며 사람과 관계하며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고 우리의 그 이면에 넘어 있는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 못되게 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도 여성분들이 그 남편분들을 보고 보통 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상태가 좋고 컨디션이 좋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 왼수마저도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책임져 줘야지, 내가 나라 구하는 셈 치고 그 사람을 지켜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안 좋고 육적으로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까지 받아왔던 상처들을 다 일으키고 지나온 그저 기억하지 않아도 될 기억까지 다 들쑤시면서 그 사람을 왼수라고 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각에는 사람과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제발 만들지 말고, 현실의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바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마음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 기도하는 목회자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제자들의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물고기와 함께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더니 그들이 원대로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6월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같은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한 장면이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배고파하여 하나님을 찾길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 그 만나가 임한다,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와 같이 축사하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최후의 만찬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잔인하게 돌아가셨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빵이 뜯어 찢기듯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 주시고 또 포도주를 쏟아 붓듯이 자신의 피를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건을 최후의 만찬은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에 포도주를 4번을 먹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먹는 의식이 있었는데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포도주는 3번째 잔이에요. 3번째 잔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붓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 일을 위해 죽음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하더라도, 내 몸이 찢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피를 다 쏟아 부어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아가도 내가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에게서요 라고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가, 하늘의 만나가 내리듯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도 12바구니가 차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만나는 남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욕심내면 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만나는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한 사람도 욕심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을 것이 늘어나 보리떡 5개와 포도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은 식량이 증식된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의 그 만나를,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밭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항상 먼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이 마음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대했다면 그것들은 썩어질지언정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의 만나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마음밭이 변화되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먼저이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버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신과의 싸움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가르쳐 주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어디까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복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게 되고 이제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교회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경험하는 곳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아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꿈꾸는 곳이 바로 이 자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함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오랜만에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떡을 마실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의 연합이 함께하는 은총이 가득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삶을 꿈꿀 수가 있습니까? 라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과 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꿈꾸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맛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맛본 사람들이 그 맛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고 우리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의 은총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